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중대한 죄를 저질렀죠. 이 간음한 여인은 유대 율법에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간음한 그 간부와 음부 둘 다 남녀를 다 동시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명했습니다.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좀 다른 문화권이긴 하지만 이슬람을 믿는 그 문화권 안에서는 간음은 둘째치더라도 외간 남자와 같이 손을 잡거나 데이트를 해도 그것만 목격해도 충분히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율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그렇고 현대사의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일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요 종교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음란죄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머리는 엉클어지고 또 얼굴은 뺨에 맞아서 퉁퉁 부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끌려 나와서 이 옷은 옷 매무새가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이 벗은 그 옷이 드러나는 정말 아주 절망적이고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점은 여자만 있다라는 게 이상한 점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간음한 둘 다를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 일을 이슈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죠. 7장에서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회를 엿보다가 딱 이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흥분해서 화가 나 있고 눈에 살기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지금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제목을 일일이 열거해서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싸움했다가 크게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문자로 그래 너희 잘났다 하고 쓰셨든지, 하여간 뭘 썼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법,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 그 아픔, 상처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 시간에 아주 재밌는 이론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삼각관계입니다. 이번에 니카라과 가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이것도 나눴는데, 여러분, 이 이모셔널 트라이앵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도표로 보는 것처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구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 갈등 관계가 더 복잡하게 되고 더 심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 삶의 현장 어디서나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갈등 구조를 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참 지혜롭습니다. 먼저는 화가 나서 흥분한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끼지 않도록 웬만한 갈등의 관계,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과의, 두 사람과의 관계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끼면 누군가가 구조자의 역할을 자청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끼어버리면은 이게 아주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고생시키고 또 괴롭혀요. 그래서 아내의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마를 때가 없어요. 항상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불쌍한 우리 엄마,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참 고생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엄마, 내가 구조해줘야지. 자기가 구조자의 역할을 자청해서 나오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절대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그 보복 심리를 가지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나중에 커서 힘이 있고 능력이 되면 엄마가 당한 거 갚아줄 거야. 누구에게? 아빠에게. 이런 이 갈등의 이 구조가 여러분 가정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당회와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 이 사이에 삼각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장로님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내가 은근히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들에게 그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이러면 이게 교회 안에 삼각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미묘해져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평할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피해자, 구조자, 그리고 가해자, 이런 갈등의 삼각관계 구조에서 절대로 화목을 기대할 수 없고 해피엔딩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의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나서서 뭔가 이 일을 해결하고 내가 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영웅 심리가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가정과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구조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자의 역할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 앞에서 하소연을 하거나 신세 타령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난 너 때문에 산다, 자식 보고 산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감정의 삼각관계를 딱 만드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각관계를 지금 깨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싸우자고 덤벼들면 딱 10초 동안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혹은 종이에 뭔가를 한번 써보세요. 10초 동안. 뭐 성경 구절을 쓰든지 낙서를 하든지, 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10초 동안에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물어봅니다. 이제 이 씩씩거리던 유대인들이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성을 되찾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일어서셔서 그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도 아주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시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제 각자의 양심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를,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이 여자라 할지라도 과연 너희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건데,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죄지었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됩니다. 구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심판자 아니세요? 이 땅에 구원자로 초림 때는 오셨지만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악인과 또 죄인을 가르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심판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역할을 내려놓고 지금 구조자의 역할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 죽어 마땅하다고 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단둘이 있었을 때, 그랬더니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그럼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대목이 진정한 용서가 어떻게 하는 용서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용서를 쏟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구조자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지금 가해자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깨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지금 가해자고, 피해자가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여인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의 잣대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조자로서 죽여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구조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땅에 뭔가를 쓰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일을 지금 안 하시고 지금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또한 죄인을 단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구조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일일이 따지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 또한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욕심적으로 여인을 취한, 간음한, 그래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도 간음했지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우상들과 영적인 간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미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육적인 간음보다 이 영적인 간음이 더 죄질이 심각하고 불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간음은 들통나면 처벌받으면 돼요. 감옥을 가든 벌금을 내든. 그렇게 감옥 가서 개선할 수 있고 교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간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계속 그 간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에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하고
명예를 찾고 하는 모든 영적인 간음 행위를 계속해서 들키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가늠한 사람들이고 죽어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으니 이제는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가면 어떻게 해요? 기혼자였다면 집안에서 쫓겨났을 테고, 결혼 안 한 처녀였다면은 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 이 주홍구실을 붙이고 다니면서 어떤 남자와 교제할 수도 없고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뜻일까요? 비록 이제 너의 가는 길이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턴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새 출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 여러 가지 그 죄와 허물 속에서 살고 있던 네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시겠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소극적 은총에 불과합니다. 용서는 소극적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나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핵심은 십자가와 복음,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남은 여생은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부활과 이 십자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어떻대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그 종지부를 찢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간음했던 여인은 이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빛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따라가다가 빛을 등지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한 번씩은 내가 있었던 그곳이 생각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죄된 그 행실과
그 습관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빛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 작품 한 점이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늠한 여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이 가늠한 여인의 작품도 저렇게 그려놨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빛의 광채가 예수님보다도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이제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빛된 삶, 그걸 강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점점 주위로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을 모신 이 가늠한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빛이 우리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된 자녀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퀸즈에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100년 전 뉴욕의 시장이었던 피올레로 라가디아, 이 시장의 이름에서 딴 공항 이름이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시장 일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즉결 심판을 했던 판사였다고 해요. 하루에 많은 즉결 심판을 맡아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는데 어느 날 어느 할머니가 절도죄로 잡혀 들어왔어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배가 고파서 빵집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제목으로 그렇게 잡혀온 거예요. 그 집에는 사랑하는 딸이 몸져 누워 있습니다. 사위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진 두 딸, 그 손녀들을 돌보는데 배고파 하는 그 손녀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이 라가디아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읽습니다. 이 노인의 범죄는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배고파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그리고 빵을 훔칠 때 나는 집안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이 여인이 내야 할 돈이 10불이었는데, 그리고 돈을 내지 못하면 10일 동안 구류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이 10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10불을 넣어서 법정 서기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방청객들도 무죄하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50전의 벌금을 부과하는 바입니다. 50전. 1900년대에 50전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모인 돈이 얼마가 됐을까요? 47불 50센트가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라가디아 판사가 지혜롭게 판결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벌금은 자기가 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지불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거둔 그 50전 모인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 할머니가 그 죄를 또 졌을까요? 절도죄를 또 졌을까요? 절대 지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기뻐하시고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비록 험한 길이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생명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로 열려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은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가디아 판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 사함과 함께 새 출발로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거나 또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율법의 얄팍한 잣대로 정죄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용서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당신도 용서하십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만 참된 빛된 길, 새 길이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함께 빛 가운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또 함께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